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술하기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다 라고 했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유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권유를 한 것이라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율법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율법의 굴레를 매지 말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떠한 가르침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행해야 하고 정결 예법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과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고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었어? 우리가 다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정결 예법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야? 이와 같은 그 신앙의 혼란,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런 그 상황을 간파한 바울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진술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9가지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요구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특히 이 성령의 열매를 인격과 성품이라고 주장한 것이라면 그건 또 하나의 율법이 되겠죠. 인격과 성품으로서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 합니다. 맺읍시다 라고 한다면요. 그 열매를 맺느라고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무거운 짐이 돼요. 인격과 성품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라면 그거는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도 닦듯이 해야 되고 매일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죠. 평생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열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몇 가지입니까? 9가지 과목이에요. 한 과목도 아니야. 이 9가지 과목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열매가 맺히고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를 바울이 맺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스스로가 자가당착, 모순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한 바울 자신이요. 바울 자신이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했어요. 바울 그는 선교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죠. 선교를 가는데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바울이 단칼에 베어버렸어요.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중에
그때는 이제 마가를 데려갔잖아요. 근데 마가가 중도에 이탈했어요. 그 선교팀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예 잘라버렸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질을 참지 못한 바울, 혈기를 부리고 선교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다툰 그런 사람이 교인들한테는 오래 참읍시다. 온유의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말발이 서겠어요? 그 말이 먹히겠느냐고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 보고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말이 될까요? 미워하는 말이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 라고 자기도 못 맺어놓고 남들 보고 맺으라고 자꾸 그러면 윽박지르는 게 되죠. 자,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희생,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그 열매 맺읍시다. 그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유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께서 맺으신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9가지 열매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단어를 살펴보기만 해도요. 이것이 우리 보고 맺으라고 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맺으신 열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해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가 아닙니다. 친구들끼리의 우정으로서의 필레오도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를 쓰고 있습니다. 희락은 희희낙낙이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보너스를 받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영업에서 대박이 터져가지고 얼씨구 절씨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희락이 아니에요.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까지 찾음으로 인해서 얻는 주인의 기쁨, 구원 얻을 자를 찾은 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안 싸우고 형제끼리 친하게 지내고 부부가 부부싸움 안 하고 친하게 지내고 교인들끼리 안 싸우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깨빡쳐도 좋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새겨 들어야 돼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게 돼 있죠.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글쎄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두 동강이 났어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 그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거든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가사처럼요. 주님이 피를 흘려서 막힌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다가 생명선이 다시 이어지는 그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일을 성경은 화평
또는 평화,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은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딴지를 걸고 예수를 왕따시키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이고 힘들어, 못 해먹겠다, 다 때려쳐, 뭐 구원이고 뭐고, 나도 이래봬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신 게 아니고 묵묵히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5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기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그 입을 열지 않은 것 같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고난과 핍박과 왕따와 침뱉음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그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 그건 오래 참음이라고 그래요. 이 자비는 인간의 어떤 측은지심, 불쌍히 여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들 많이 풀고 이해를 하고 또 접근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해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실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는 거. 내가 저 인간 피 묻은 옷자락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어쩔 거야. 그 죄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러면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심정, 그거를 자비라고 해요. 이 양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가운데 은혜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보고 채점을 해보고 이 사람 합격점이네,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군대 다녀온 분들은 한 3년 가까이 얘기했던 구호 중에 하나죠. 충성! 무작정 충성, 덮어놓고 충성, 이런 게 충성이 아니고, 충성이라고 할 때 예수님 마음대로 하거나 또는 무턱대고 하거나 무작정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향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 그걸 성경은 충성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정말 온유하세요? 예수님의 그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따뜻했던가요? 예수님은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까칠하고 폭력적이신 분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보고 야 이놈의 독사이 새끼들아. 독사이 새끼라는 게 마귀 새끼라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을 면전에다 대고 할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회칠한 무덤 같아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 안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안에는 가득한데 겉에만 페인트칠 싹 해가지고 멀쩡한 척, 향수 싹 뿌려가지고 괜찮은 척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다 또 쫓아내버렸어요. 길이 멀면 그런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는데 힘이 들고 또 오는 과정에서 흠이 생길 수 있어서 돈을 가지고 가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온전한 제물로 바꿔가지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그게 합법화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글쎄 말이죠, 환전상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소와 그냥 양들 다 내쫓아버렸다고요. 온유하세요? 그 영업방해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에서 온유가 아니에요.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방인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포용, 연합을 이루신 것을 온유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구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미리암이 그 비방했죠. 어떻게 유대인의 이 그룹 안에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하고 그런 이방인을 어떻게 아내로 맞아요? 그래서 손가락질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고 들어오세요. 이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어. 거기서 나오는 온유가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유대인 너희만 선민이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여기지? 아니야. 예수 피로 이방인까지 너희가 부정하다, 더럽다, 추하다, 죄인이다라고 지목하는 이방인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룹으로, 가족으로 포용하는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뜻을 펼치거나 자기의 포부를 펼치거나 혹은 종교 사업을 벌이신 일이 있던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풀면서 여러분이 나에게 투자하시면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 해드릴게요 해서 막 돈 끌어모으고 사람 동원해가지고 그 세를 과시한 적이 있던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죠. 오로지 그 외길을 가시고 그 한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자족하신 걸 가지고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과 다 관련이 돼 있는 단어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이다 아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이 열매는요, 각각의 열매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로 수렴이 되고 하나로 통일이 돼요. 뭘까요? 예수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통일이 되고 수렴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원어로 보면 복수가 아니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예수 사랑은 더 축약하면 뭘까요? 그냥 하나의 이미지, 아이콘으로 바꾼다면 뭐가 될까요? 십자가다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격과 성품으로서의 열매가 아니고 또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성질대로 살고 혈기 부리면서 살고 무리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진정 자유한 자의 삶인가요? 이런 질문은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자의 우문이 되겠죠? 그건 방종이지 성경이 말하는 자유한 자의 삶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막 성질대로 막 분을 뿜어내고 혈기를 부리고요. 시건방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은 두 글자로 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상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 취급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 슬슬 피해 다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열매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여전히 교회 안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 전하느냐?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했다. 그랬으니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 또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율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지키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키지 말고 우린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니까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할 때, 한 짝을 이룰 때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교리와 신학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아파트가 다 완공이 돼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다시 모델하우스를 지어야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잠언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그런 규례를 지키고 정결예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언급했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강조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축약하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맺은 성령의 열매를 은혜로 받은 자, 선물로 받은 자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술한 취지요, 의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잠깐만요. 여기서 종의 멍에는 뭘까요? 율법의 굴레, 율법의 멍에를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잠깐만요. 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정결 예법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할례만 행하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너 할례 받았어? 그럼 다른 율법 몇 가지나 되죠? 율법의 조항이 600가지가 넘어요. 그거 다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사람 죄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